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아멘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훌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각자 주어진 일을 마치고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시되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가 있는 이 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 올바른 바른 예배를 드려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구약의 제사, 제사장, 제물, 제단에 대해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실체, 이제 모형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대신 제물, 제사장, 그리고 피.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느냐를 기록한 글이 히브리예요. 히브리를 모르면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조차도 몰라요. 어쩌보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유대인이나 드리는 거예요. 유대교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맞아요? 여러분, 짐승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아요. 맞죠? 예. 대제사장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 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늘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의 제사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다루어서 이해해야만이 내가 예배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의심을 했어요. 자, 히브리인들이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저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바울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 히브리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사람들이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사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한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정립이 되질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짐승의 제사를 통해 미리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레위기의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죠. 레위기의 짝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말씀하고 있다면,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이 모든 제사를 대신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의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나 십자가 제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잇는 거예요. 아멘. 제사는, 여러분, 예배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겼던 진노로 말미암아 맡겼던 것이 열려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축복인 거예요. 끊어진 은혜를 다시 연결하여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모형일 뿐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드려야 됐다 이 말이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오면 사라질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면 사라질 것인데 그 예수님이 실체가 오기 전까지 대신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혼만 했지 한 방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난 씨는 요셉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흠 없고 죄 없는 그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제사한 거예요. 그러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제사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온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 죄도 씻었어요. 백성들의 죄도 씻었지만은 자기 죄도 씻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졌을 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용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아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사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알아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지도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의롭다 했어. 땅 의롭다고 했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심판해 주러 오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 이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내 여기에 받아서, 아멘, 우리 여기에 뿌려서,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아멘, 내 심령을 성전에 뿌리고, 아멘, 교회의 제단에 뿌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피를 구원의 언약으로 확증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인간의 대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 그 피를 뿌림으로 예. 만약에 우리가 히브리 성경이 없었다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수준이 퀄리티가 있는 책이에요. 음식으로 치면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히브리서를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죄로부터 온 겁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싸우고 있죠. 전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죄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은혜를 다시 연결하여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회복하는 건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아멘. 그 여러분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큰 축복. 예배.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찬송 한 곡 하고 기도 조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뭘로?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 피를 내 성전에 뿌리고 이 제단에 뿌리고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멘. 저도 오늘 아침에 회개 기도를 좀 했어요. 저도 회개할 거리가 있거든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예, 저도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면 회개를 해야 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시키세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는데 계속 회개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죄는 이야기 안 할게요. 예. 어쨌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제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 이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끊어진 그 은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이 우리한테만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죠. 왜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가게 하지 않고 영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린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죄라도 여러분 쌓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해결 하셔야 돼. 수요일날 와서도 해결하셔야 하고. 그렇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회개하고 씻을 거 씻어내고 그래야 여러분 되지. 여러분 죄가 쌓이면 안 돼요. 죄가 쌓이면. 원래 에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공급되었던 곳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왜냐하면 워크이드라고 나왔죠. 그들과 같이 거니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함께. 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마귀의 말을 듣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완전하게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기 타워 몇 층이에요, 권사님? 여기 제일 높은 게 그런 거 안
안 세봤죠. 제일 높은 게 몇 층이래요, 여기? 51층? 아, 그래요. 아, 높다. 만약에 보양 집사님이 51층을 살아. 여기 시동 51층을 사는데 물이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전기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래요? 아니, 이사 못 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나도 이사 간다는 말 할 수 있어. 이사 못 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정말 추접스럽기가 한량없이 살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전기 끊어져서 엘리베이터 못 타. 매일 오르락 내리락을 해야 하는데, 응? 그러면 안 내려오겠죠. 안 내려오겠죠. 얼마나 그럼 추접스러울까? 물 안 나와. 그럼 어떡할 거야? 화장실을 못 내려. 우와. 큰일이죠.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악취도 날 것이고, 여러분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춥지요. 온갖 이불을 다 끄집어내서 덮고 자야 되잖아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끊어져 버린 세상. 그래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죠. 죄를 가려줘, 안 가려줘? 처음에는 그들이 뭘로 가렸죠? 무화과나무로 가렸어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나무 여러분 가려봐야 2, 3일 가면 다 낙엽 지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짐승 하나를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고, 이렇게 누군가 죽어야죠. 예? 그게 희생제사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제사라는 걸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했죠? 했어, 안 했어요?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 뭐를 드렸어요? 제물로? 양새끼를 드렸잖아요. 희생제사를 알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그 양이 자기 죄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그 가인이 드렸던 그 곡식으로 드렸던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곡식으로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믿음? 이 희생제사를 알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희생제사를 알고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바라요. 알고 바르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려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럼 뭐예요? 그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으니까 11장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제사냐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게 되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겼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51층에 전기 들어가고 물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막혔잖아요. 제사 잘 드리세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시려고 오셨잖아요. 맞죠?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려고 희생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금요철에 예배드리러,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얼렁뚱땅 예배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맨날 어렵대, 힘들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른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받으시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어디 시험을 한 번씩 봐야 되려나? 예? 시험. 어떻게 여러분들도 어떻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외워볼래요? 우리 애들 잘 외웁니다. 예. 여러분, 유이도 2절을 외워요. 유이도. 예. 걔가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오잖아요. 쉴만한 물감으로 인도하시는다. 그렇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쉴만한 물감이래. 예. 계속 물감이라고 그럴 때 내비둬요, 지금. 그냥 물감으로 외워라, 물감. 언젠가는 물가로 외울 건데, 예, 물감으로 외워라. 그래도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거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내 방에 와서 딱 앉아있는다니까. 저도 주일학교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임시 방편으로 짐승의 제사를 허용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셔서 언제까지? 실체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짐승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표야, 예표. 아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축복과 능력도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축복 있죠? 그 맛보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자에서 받던 축복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실체가 오셔서 바른 예배가 드려졌을 때 이건 맛보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살리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구약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제사는요, 온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으로도 끝났어요. 한 번만으로도.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를 여러분 소홀히 하실랍니까? 결국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됐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천사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늘에 어떤 천사 한 천사를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죄는 심각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1장 14절을 한번 봐봐요. 14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게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저와 여러분을 돕습니다.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만큼 죄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어떤 한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2절에서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라는 말에 여러분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질서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운행되도록 붙드신 거예요.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멘. 어느 누가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만이 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죄에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석가, 공자, 어느 누구도.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만이, 죄 없이 죽으신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여러분 정결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시고 끝마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중간에 지금 빠져있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죠? 살리셔가지고, 그렇죠? 하늘의 통치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편 보좌는 뭐예요? 보좌는 뭘 의미해요? 통치잖아요. 예. 2절을 띄워줘봐. 2절. 1장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러분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만유가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상속자, 뭐예요? 주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읽을까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요. 아멘.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분이 실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분이 오셔야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천사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짐승의 제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의 제사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그거 없이 예수님의 제사가 우리 죄를 사했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모형을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형의 제사가 그림자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를 온전히 믿게 된 거죠. 영광의 광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시는 분. 이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 어느 인간이 시간을 주관해요? 어느 누가 공간을 주관합니까? 더더군다나 생명을요. 시간과 공간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신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없는 그 피를 흘리신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의 구세주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돼요? 요즘 막 그 천주교에서 막
거기다 사활을 걸어요. 이 신부들이 내가 신부들 설교하는 거 가끔 듣거든요. 웃겨요. 성경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계속 기독교를 까고 있죠. 우리 개신교를 까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마리아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요? 하나님 아내라. 여러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가 어떻게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받아요? 마리아 이름으로 구원 받냐고요? 받아요? 제가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이단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흔들려서 다른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 안 받으셔요. 섞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른 제사예요. 바른 제사.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만이 나의 죄를 사하셨어. 아멘.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맥추절이죠. 맥추절.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흔든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요제. 맥추절날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 안식 그 이튿날. 그렇죠? 다 예표라니까요, 그게.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것을 이렇게 흔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제가. 그 뜻이. 이해되셨어요? 맥추절날 첫 단을 딱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이튿날 흔들어서 제사장이 갖다 바쳤으면, 농사 짓는 사람이 첫 것을 가서 바쳤어. 그럼 제사장이 갖고 그 이튿날, 안식 그 이튿날에 흔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머지 것도 이렇게 농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아멘. 교회는 행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을 부르는데 돈을 몇 천만 원씩 준다 해요. 큰 교회 같은 경우.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람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재밌는 것으로 끈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능력과 은혜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멘. 바른 제사를 통해서 바꿔집니다. 프로그램으로 안 바꿔줘요. 그저 그냥 교회에 어떤 흥미를 붙이고 교회를 좀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편으로는 그게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바꿔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자기 신념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정말 나쁜 짓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목회자가 여러분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굉장히 이단보다 더 나쁜 거예요. 자기의 신념을 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태극기 부대 갔다 왔다고, 또 옛날에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여러분 당최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예배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요. 돈 거들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거들려고 예배합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내 마음을 올려드리며 내 삶을 올려드린 예배가 되어야지. 아멘. 전부 다 어떤 신념으로 하나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모여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라고.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누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양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신념이 딱 들어가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늑대가 돼요. 사람들이 포악해져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왜인 줄 아세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막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까보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높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은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흐렸습니다. 복음을 흐렸게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혼을 내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니들이 옳다 그러다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큰 소리 쳐도요,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변질시켰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요, 교묘하게. 예.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죽을까 하노라. 말을 싹 바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왜? 거기에 구원이 있었고 거기에 부활이 있으며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 거세요. 여러분 걸면 전기 돌아요. 여러분 걸면 여러분 물 올라와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할렐루야. 왜 내 삶이 어려워요? 그분한테 못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게 뭘 걸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의에다 뭘 걸지 마세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교회 히브리서 12장 1, 2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 모토 아닙니까? 아멘. 오늘 사모님이 라페 앞에 가서 물티슈를 나눠줬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물어보더래요. 하늘 경주교회라는 그 경주란 게 무슨 뜻이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사람들이 저 경주를 말하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믿음의 경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디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해요. 아멘. 이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디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요. 예수 바라보고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 예수죠. 근데 그분 바라봐야지. 우리 교회 이름이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어.
쳐봐요. 하늘경주교회.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멘. 그분과 나와 믿음으로 연결되어질 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게 접 붙이는 거죠. 믿음의 접을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전환점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전환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입니까? 그래서 이제 2장 1절을 이제 본론이네요.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세요. 4절까지밖에 안 할 거예요, 오늘. 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해됐죠, 이제? 이해됐죠? 여러분, 여기 유념함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더욱 진지하게 이런 뜻입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거 뭐죠? 십자가, 예수, 부활, 아멘. 한 번 더 다시 읽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듣지요? 여러분, 무엇을? 본질을 들어야 되는데, 본질을 맨날 그거 예수님 없이 뭘 얻는 거, 축복받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다 나온다니까. 아멘 좀 해봐요. 여기서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비본질을 놓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 들어요? 복음을 들었죠? 십자가 사건을 들었죠? 부활에 들었죠? 아멘. 그러니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선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요즘 옳고 그름을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역도 선수 이름이 뭐죠? 장미란. 왜 욕합니까? 왜 욕해? 여러분, 장미란은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인지 아십니까? 그 안민석이라는 국회의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쪽 편에 있다고 그 사람 말을 여러분 지지하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장미란 선수가 여러분 경기할 때 봐보세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죠. 안 봤어요, 한 번도?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 분야에 들어가서 잘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지. 나랑 틀리니까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쪼잔해집니다. 우리나라 참 걱정이에요, 이게. 애를 든 거요. 목사님은 저쪽 팬갑다. 그러지 마세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 보면 좀 미친 것 같아, 사람이. 진짜요, 여러분. 이러다 나라 무너질 것 같아요. 하는 짓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천공이라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우리나라 큰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인간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면. 예.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3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3장 12절.
한번 띄워봐요. 3장 12절. 3장 12절. 자, 한번 복복과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말씀에 신경 써. 예수님께 신경 써. 예수님이 이 세상의 본질이야. 아멘. 예.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으면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면 잃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 믿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저주고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불행이며 제일 불쌍한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밧줄로 생각해서 목숨 걸고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배할 때 이제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아멘. 여러분 그분과 내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가끔 성도들이 예배를 타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할게요. 내 기준 세우지 마세요.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변질되지 마세요. 여러분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요즘 새벽기도 하죠. 10개 지파가 딱 떨어져 나가서 변질돼야 안 돼요. 변질되죠. 대속죄일도 7월 14일이 아니라 8월 14일로 바뀌잖아요. 대제사장도 누구예요? 손들면 시켰잖아요. 네 지파를 세우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예배를 여러분 받으셨겠어요? 북이스라엘이 270년 동안 존속되었는데 그 270년 동안 존속되었는데 그 예배를 받았겠냐고 여러분. 안 받으시지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준대로 예배를 바꾸면 안 돼요. 말씀대로 예배하세요. 조금 여러분 안 맞아도 순종하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바른 제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반복이 능력이라고. 아멘. 예배를 반복하세요. 기도를 반복하세요. 말씀을 듣는 일을 반복하세요. 그게 능력이야. 아멘. 어느 때 걸릴지 몰라. 언제 어느 때 응답이 올지 몰라. 그렇잖아요. 언제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솔로몬이 999번째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1000번을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언제 올지 몰라.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지켜. 네. 여러분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물 공급돼야 되잖아요. 전기 공급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 회복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네? 우리 월상 예배 드렸죠.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평의 언약을 맺었어. 그렇죠. 화평의 언약을 맺었어요. 산 사방에 복이 내리기 시작했죠. 산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 성전, 사방에 복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무슨 복? 소낙비. 때에 맞는 소낙비. 시간과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내리는 비.
여러분 사방이 옥토가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내 중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100번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 내 중심 되지 마시고 예수님 중심. 교회가 예수님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요. 우리 공동체예요. 이것을 여러분 놓치게 되면 떠내려 가기 쉽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을 2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 이게 봉이 뭐예요? 진노예요. 진노.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뭐예요? 이 큰 구원이 뭐예요? 십자가 구원.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봉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읽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준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말씀으로 확증됐다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요. 에스겔서 한번 띄워줄래요? 34장 24절에서 27절 여기 한번 화면 한번 봐요. 34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아니 24절 띄워주세요. 여기 내 종 다윗이 지금 다윗의 통치 기간이 훨씬 지난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유다가. 그러니까 벌써 300년 이상이 넘었겠죠. 여기는 내 종 다윗을 누구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25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자, 맺었어 안 맺었어요? 화목의 언약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읽어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지켜. 아니 25절.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해하려는 자가 없어. 마귀들이 꼼짝을 못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고 숯불 가운데 잘지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지켜. 할렐루야. 26절 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화평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외워요. 이번 한 달 동안. 그래서 소망을 해.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 할렐루야.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교회 사방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요. 여러분 옥토가 돼요. 들어가면 심어지면 열매를 맺어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 복된 소낙비를 내려 축복의 소낙비를 내린다고. 27절 한번 봐봐요. 27절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 바라요.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마요. 거기가 여러분 시작점이고 전환점이고 거기가 복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달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맡겼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여러분 사방이 전부 다 살아나는 역사, 축복의 담비가 내리는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나는 힘 없어도요, 하나님이 내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의 비를 내려주시면 돼요. 구원의 비를 내려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실체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임을 오늘 들었고 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서 막힌 것 없이 다 풀어지고 묶인 것 없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주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진노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기근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1장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1절만요 믿음으로 해봐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끊어졌던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것이 연결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에서 공급이 끊어졌던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바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7월에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사방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단비, 은혜의 단비,
하나님 범사에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불말과 불병가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5분씩 기도해요.